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이 그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2021년 부활주일인데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여기로 오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고 그럴 겁니다. 저기 반송으로 오셔야 되고 오시는 길은 제가 밴드에 아주 착하게 잘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활절 하면은 혹시 기억나는 것들 있습니까? 추억. 저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연합 예배를 새벽에 했습니다. 그죠? 부산에서는 새벽에 했고 사직체육관이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기 그 어디죠? 저쪽에 대신동에 그 구덕체육관, 구덕체육관 거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새벽에 했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제 학생회 때 그러면은 제가 그때부터 연상을 좋아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누나가 샌드위치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그걸 먹고 그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러 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보이지 아니하는 추억들이 또 있습니다. 여집사님들이나 여권사님들이 한복을 안 입어요. 하얀색 한복을. 지금 오늘 같은 날 한복 입고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참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문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복 입는 것도 문화. 그때는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행입니다, 유행, 그죠? 어떨 때는 나팔 바지가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가 어떨 때는 몸에 딱 달라붙는 스키니즈 같은 바지를 입는 게 유행이었다가 뭐 머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유행. 다 그때마다 다 다르듯이 교회 안에도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런 건 죄라 그럽니다. 죄. 아마 지금도 이 시간에 뭐 부고장이 날아가는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의 아빠가 누구의 엄마가 누가 이렇게 부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 왜 죽죠?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것이 죄라는 거. 사람이 죽으면 그 앞에 이제 묘비를 이렇게 써고 묘비명을 적습니다. 그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맞습니까? 꽃이라는 시는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뭐 하여튼 그런 시 유명한 시들이 있는데 나태주 시인이 자기가 죽을 때 했던 묘비명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찾아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핸드폰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묘비명을 적고 사람은 그렇게 다 한 번씩 왔다가 가는 거야. 구름 같은 인생이야. 그런 말들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죄.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이사야 2장 22절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이사야 2장 22절.
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호흡에 있는 거예요. 코에.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딱 끊어지면은 끝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수혜치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모습. 그리고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또 우리들을 아침 안개와 같다더라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네, 우리는 그런 인생이다, 그죠? 그런 인생인데 자꾸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백만송이 장미 아십니까? 어느 별에서 왔는데 내가 다시 그 고향별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죠. 뭐를 해야지만이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럽니까? 역시 진실된 사랑을 피워야 됩니다. 백만송이의 진실된 사랑을 피우면은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노래 부르면서 그냥 그 가사 내용을 안 보십니까? 완전 찬송가는 완전 그 복음송가예요. 그 백만송이 그 누가 불렀죠? 우리나라 가수가? 네? 임주리가 불렀는데 나 이번에 김한진이가 부르는 거 맞아가지고. 임주리가 불렀다고요? 임주리는 심수봉 그렇죠? 심수봉이 가사를 번역을 했는가 그랬을 건데. 임주리는 그거 아닙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랑을 피우든 뭐 백만송이를 피우든 내 고향으로 돌아가든 그래도 어쨌든 아침에 꽃을 피우잖아. 아름답잖아. 각자의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앞에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한번 보시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자체는 이미 죄로 인해 가지고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이 죄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 땅조차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엉겅퀴를 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것들 제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화목 제물로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흠과 티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에는 전바기도 안 되고 절름발이도 안 되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오실 이의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이 땅에 오실 분은
그렇게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분만이 화목제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행복하다 아무리 그래봤자 그 모든 것들은 다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다, 뭐 교회 간다나 복음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을 제가 새삼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제 아내가 서울에 이제 안과 검사하러 이제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밤에 한 8시 50분쯤 돼서 부산역에 도착해서 태우고 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 해야 돼? 제 아내의 첫 마디가 응가이도 일찍 물어본다. 그때 딱 감지를 했습니다.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바로 집으로 오면 뭐 한 저녁에 차가 안 밀리니까 20분이면 오는데 이걸로 삥 돌아가지고 부두길로 해가지고 저 이제 간만동 뒷길로 해가지고 강할리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고 내가 누구, 내가 돈 벌어주는 기계가 딸년 하나 있는 거, 남편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갱년기. 그 옆에서 또 제가 이제 상담을 해줘야죠. 네가 지금 그러는 거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네가 지금 우울증 증세에 들어왔다 막 해주는데도 안 돼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뱉고 저도 막 화가 나니까 돌아 누워서 자면서 한마디 했던 게 갱년기는 복음도 이기네. 웃을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부부싸움 남편한테 막 하고 아내한테 막 하고 자식들한테 막 퍼부을 때 뭐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생각나든가요?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복음을 이기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 개인의 감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광주로 갔던 그 정신과 의사 친구한테 그 다음날 전화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고 손 한번 잡아주면 될 걸.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안다 손 해봤자 내 감정 호르몬 폐경이 오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뭐가 뭐 일이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오고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이 우울증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나만 바라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잘것 없는 진짜 그 분비물에 의해서 내 감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죄 없어라고 간과를 해주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나오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없어. 귀찮아. 제 문제 내한테 말하지 마. 너는 그냥 내 새끼야. 간과해 줘. 내 실력은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너 이제 구원받았어. 너 이제 죄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천국 가니까
너는 자유야. 그거 하라고? 아니요. 그 뒤에 나오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 약속 지킨 사람. 나 약속 지켰어. 그 뜻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이지 너 이제 천국 가. 그거 하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끝입니다. 부활절이 됐으니 교회 가서 금요일 토요일 모여가지고 달걀 색칠한다고 주일학교 교사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색칠하고 또 어른들은 금요일날 뭐 하십니까?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금식하신 분 감사 했습니까?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했죠. 하루에 한개 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금요일날 새끼 꼴딱 금식하셨던 거죠. 카톨릭에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금요일날 철야기도 안 해서 참만 다행이지만 철야기도 모여가지고 촛불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자기 죄 있는지 없는지 다 끄집어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종교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이야. 그걸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그럽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여호와는 약속할 수 있는 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내는 신. 그게 여호와예요. 야훼. 그 여호와가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갱년기에도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왜 부부싸움 했지?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부부싸움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가 아니라 남남이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데 왜 싸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럼 그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싸움 안 합니까? 에이, 그러면은 천만다행이기야. 또 지지고 볶고 또 다른 이유로 싸우고 또 저런 이유로 싸우고 결국에 그 싸우는 모든 이유는 돈의 문제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혀는 뭐 하기 바쁘고 지난 금요일날 끝난 드라마가 뭐죠? SBS 끝났던 게 펜트하우스 보면 그 혀의 기능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다시 말해서 속임을 베푼다는 말은 거짓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고 제 안에는 제 입술에 독이 발린 줄도 모르고 퇴근하고 오기만 하면 뽀뽀하자 그러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우리의 일생이 이런 삶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피 흘리는데 바쁘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입니다. 목사님 난 다른 사람 안 죽였는데요. 아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일의 이득을 얻었다는 말은 누군가에게서 일을 뺏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뺏김을 당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죄 없다라고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척점에 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까? 목사님 지금 막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도 지금 속임을 베푸시는 겁니까? 뭘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설교하는 것도 속임을 베푸는 겁니까? 제 입술에 지금 막 지금 독이 발려져가지고 여러분을 막 꼬시는 겁니까? 나는 왜 거기서 그러면 해당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거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가 19년, 20년, 21년 동안 쭉 설교했던 내용들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안 순간에, 십자가가 무엇인가 깨닫는 순간에, 와, 나 득도했다. 아, 나는 이제 인생이 뭔 줄 알았어. 아, 원효대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해골물에 썩은 물을 마신 것을, 아, 인생이 이런 거야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삶은 이제부터 꽃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알게 된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이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다 갔습니다. 예수님 뭐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본인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이란 그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그럽니다. 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존재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존재야.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안 죽어가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십자가 알았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2021년 4월 4일을 살아가면서 복음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되던가요? 복음 하니까 김영환 주사님 물건이 많이 팔렸습니까? 복음 한다고 해서 보험 더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나에게 돈이 없다 손 치더라도 나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앞에서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그걸 21세기로 바꾸면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일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내 통장의 잔고가 차고 넘쳐야지만이. 제 아내 가끔 그럽니다. 네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 집에 도청장치 해놨습니까? 우리 부부만의 이야기인데. 그럼 네가 그래 복음 전하는 거 다 내 덕이다. 제가 뭐라고 했겠을까요? 10년 후에 보자.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복음으로 10년을 알고 20년을 알고 30년을 알고 뭐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뭐를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인간이 로마서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부터 시작해서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가는 그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 안 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해버리면 주님의 피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주보 앞에도 적어놨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음에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행동 보고 저 새끼 지금 내가 구원시켜준다, 저 행동 봐라, 아이고, 우리의 행동에 관심 있습니까? 저거 또 거짓말하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의 입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는 내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주님 나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기도가 아니고 반성이라고 해요. 반성. 그 반성하면 괜찮아집니까? 아니요. 반성해도 똑같은 놈이라니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존재성을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 오죽했으면 자기를 자꾸 변호를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우린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너 이런 존재야. 너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흘러갔잖아. 아멘, 맞습니다. 화로다 나요. 십자가를 딱 보고 나니까,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몰라요. 이게 기가 찬 게, 탕자와 형을 보세요. 형이 누가 왔을 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납니까? 동생이 왔을 때. 그냥 동생이 왔을 때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동생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잔치를 벌렸을 때, 그때 형의 본성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때 내 본성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배가 아프다고. 우리의 본성은 그냥 안 나타납니다. 저쪽에서 주님께서 사건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럴 때 내 본 모습이,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이,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이 복을 받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은 아이씨, 우리는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안 나오죠. 재밌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들의 본성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실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형처럼 아버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내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준다. 아버지 내한테 먼저 갑자기 이제 해운대 여기 떠난다니까 가게 이름들이 하나도 생각 안 나네. 베비장 보쌈 가가지고 내한테 보쌈이라 한번 사준 적 있습니까? 근데 동생은 하면서 자기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맞습니다. 나 죽게 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심판 아래 있다는 말은 너는 어떤 존재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네 인생을 네가 아름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신장을 하나 띄워준다 손 치더라도, 네가 죽을 때 네 장기를
기증을 한다 손 치더라도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인의 삶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들끼리 의인,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의인, 국립공원에 묻히고 대전 현충원에 묻히고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그 삶을 살았다 손 치더라도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반성하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뭐 주여 방언 터지고, 예, 물론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방언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아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방언도 결국에는 다른 나라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잖아요.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흩어졌다가 모여드니까 말이 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 베드로가 자기는 자기 나라 말로 했겠죠. 그 헬라어로 했겠죠. 근데 다른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먹는 거, 이게 방언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 뭐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방언을 터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버린 그 예수를 인간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저기 무슨 예수야, 저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손가락질 하던, 그 손가락질 받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선지자가 화로다가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본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선 신자는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아니 고백이 아니라 고백이 결국 고백이네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24장로들이 천국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그 교동문 할 때 처음 기도할 때 말했지만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모든 부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내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리를 해요, 사람들이 자꾸. 은혜로 값없이 구속받았잖아. 맞아. 요까지는 동의를 해요. 요까지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살아있잖아, 아직까지. 육체로. 요새 몇 세 인생요? 몇 세 인생? 100세 인생까지 살아요. 제 이제 50년이 다 남았어 있잖아. 그럼 이 삶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서 구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전의 삶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관가를 해 주셨어요. 그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뒤로 몇 장만 넘기시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그분께서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하기까지 누가 다 한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정하신 그분이. 내 능력이 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있을까요? 죄 짓는 거 저쪽에서 뭘 한다니까. 저 교회는 이상해 그렇게 본다니까요. 죄 짓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인데 우리는 우리의 갈 길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갈 길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각기 제 길. 주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을 뒤따라오시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각자 갈 길로 갑니다. 그 뒤를 쫓아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알아보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갈 길로 가요. 우리가 알아서 목자를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반칙입니다. 절대 못 찾아옵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갈 뿐입니다. 그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가 저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또 어렵다는 그 존재를 소위 말해서 신학에서 말하는 영화라고 하는 존재까지 우리 몸이 부활체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원 따로 구원 후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 이사야는 예수님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지가 변화되고 난 뒤에 나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예, 복음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이사야 9장에 보면 뭐랬습니까?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죽은 존재다. 그거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죽음이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야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전도 어떻게 할까요? 전도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누구에게라고 타겟을 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제 아내가 잘 바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합니다. 이걸 뿌리면서도 난 죽는 존재야. 피부가 탱탱해지는데도 나는 죽는 존재야. 저는 아침에 혈압약을 먹거든요. 혈압약 먹는 이유가 뭘까요? 살려고. 혈압약을 안 먹으니까 한 180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그 혈압약을 먹으면은 뚝 떨어져요. 정상으로. 그럼 사는 거죠. 근데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존재. 밥 먹으면서 죽는 존재. 자식 커가는 거 보면서도 죽는 존재.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자신의 죽은 몸. 살아봤자, 아등바등 살아봤자 결국 결론은 이거야라고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우린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서고 싶어서 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 야훼야, 나 여호와야, 나 약속을 완성하는 자, 성취하는 신이야라는 것을 확인시켜줘.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은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 지키시는 분이야.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교회 가면은 기도 응답이 잘 된대 뭐 한데 그 참 다 구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특정 장소 특정 사람에게 가면은 기도 응답받고 나의 앞에 앞일을 내다볼 수 있고 뭐라 그러죠? 앞일에 뭐 이렇게 걸림돌이 없이 살아가는 거를 나의 일생 다가도록 하여튼 그런 거 있죠. 하여튼 내 평생에 꽃길만 걷게 되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인생은 피 흘리는데 빨리 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는 포장을 잘할 뿐입니다. 포장을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존재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죠? 제 속에 뭐가 보입니까? 제 목소리가 빠말 것 아니요? 피 흘리는데 빠른 존재입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우리 성도 한 명 늘었다. 또 누가 안 왔네. 실망. 옛날에는 실망해서 또 안 왔네. 집사람하고 또 둘이서 예배 드려야 되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몸 육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다시 이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요 나의 깨끗함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것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가짜고 아침에 보였다가 저녁에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